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호를 외치고요, 또 매주일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저는 하고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 제 마음을 밝혔지만 사실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하는 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고요, 또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참 부담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매주일 이렇게 부담스럽게 듣는 것도 참 수고하셨는데, 또 매주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밖으로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나가시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또 그 제시하는 가운데 참 영적인 이런 긴장감, 영적인 이런 싸움들, 그 영적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싸움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 각자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던 1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의 수고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30일 동안 한두 번 또 여러 번 나오셔서 기도하시지만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또 주님의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뒤에서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담임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참으로 많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듣는 자들도 또 전하는 자도 부담이 되는 이 전도 설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1년 동안 고집스럽게 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전도 설교를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전도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를 저는 올해 다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새 생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새 생명에 대한 열정을, 이 체질 개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정말 고집스럽게, 저도 부담이 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람선은 뭐 하는 배입니까?
그곳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는 곳이에요. 그저 그것으로 끝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잠오고 싶으면 잠자고 뭐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고 그저 왕처럼 대접받는 곳이죠. 그저 교회는 그런 유람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죠.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루빨리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체질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체질이 구원선이라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 새 생명에 대한 그 열정, 이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정말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침몰할 수 없다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저 사진입니다. 그림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작스럽게 침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저렇게 침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도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새 생명에 대한 열정이 없고 유람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이 세상과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침몰하는 배 주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 생명들을 과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선에 타고 있는 우리가 저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저들은 영영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지금 침몰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고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침몰하는 교회에 합류해서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기 위해서 저는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반복되이 행동에서 우리 것이 된 그 습관,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삶의 탁월함은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서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에 달려있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우리의 삶을 이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나쁜 습관들이 있죠. 이 나쁜 습관을 포기하고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나쁜 습관을 포기하고 좋은 습관을 취득하는 것,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기에 1년 동안 전도라는 이 영적인 습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이 전도의 습관을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한 가지 버리고 그 나쁜 습관에 좋은 습관 한 가지만 더해 준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변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의 삶의 질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질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고집스럽게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쁜 습관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습관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포기하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LA에 우리가 출퇴근을 한다고 우리 모두가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는데 LA를 가는데 우리가 말을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을 하죠. 여러분, LA까지 말을 타고 출퇴근을 하셨을 때 물론 말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겠지만 많은 시간을 말을 타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가다가 보면 말이 가기 싫다고 멈출 때도 있고 또 말이 직진하지 않고 꼬불꼬불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을 타지 않아야 되겠다. 말을 타고 가는 습관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LA까지 걸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걸어서 가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지 하고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에 걸어서 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LA까지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게 말이 됩니까? 몇 시간 걸릴까요? 한 10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걸어도 LA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포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습관을 내가 들여야 되겠다. 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LA까지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걷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어떻게 LA까지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자동차 타고 가면 됩니다.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서 자동차를 몰고 LA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LA로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다시는 걸어가겠다라는 습관을 내가 들이겠다, 말을 타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습관에 내가 되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취할 때 과거의 나쁜 습관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면 내가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의지가 내게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습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 투자, 이 습관, 하나님이 원하는 습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습관,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요? 이런 전도의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버려야 할 그런 습관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 전도의 습관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집스럽게 부담이 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습관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습관처럼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굉장히 힘든 하루입니다. 어느 날 하루 바쁘게 힘들게 보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은 힘들고 바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5절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날 무엇을 하셨나 그러면, 어느 한 마을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거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주일날 1부, 2부, 주일 2번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제가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온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그 병 고쳐달라고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그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을 쫓겨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벌린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감당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내는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땀을 흘리고요, 식은 땀을 흘리고 정말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35절 바로 전날에도 그 일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신방 다니시고.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밝기도 전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의 진행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오후부터는 녹초가 됩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다 쏟아내거든요.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간 것은 무엇 때문에? 습관에 따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을 못 이뤄서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루틴으로 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주님은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이 날개짓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되어서 이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익숙해진 그 날개짓을 가지고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 그게 습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 거룩한 습관, 이 습관을 가지고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가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누가 따라가요?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보조의 역할, 헬퍼의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지친 몸을 가지고 있겠어요. 월요일쯤 되면 좀 쉬고 싶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좀 쉬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니까 제자들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 개인의 습관도 있지만 공동체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 제자들의 공동체, 저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새벽 기도를 동일하게 저들도 습관처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습관을 바꾸면 삶이 변하듯이 공동체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 공동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이 지금은 그 명성이 조금 떨어지긴 좀 떨어졌지만 한국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의 모습입니다. 명성교회 새벽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는 공동체의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새벽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만 명이 옵니다. 하루에 5만 명이 와요. 주일을 5부를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4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 강성훈 선교사님이 5만 명, 몇만 명이 모일 때 한번 출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대요. 여러분, 인산인해입니다. 공동체의 습관이에요.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보통 11조 성도라 그러거든요. 성도의 10분의 1 정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보다 새벽기도 드리는 성도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 또 보이는 사진은 부산 수영로 교회 예배의 현황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꼭 작은 형님과 함께 수영로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수영로 교회를 출석할 뿐만 아니라 수영로 교회 전체 성도는 주일 예배보다 금요 철야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요 예배 때는 공동체 전체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갑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시면 성도들 앉아있는 석 앞에 강대상 바로 밑에 젊은 학생들이 저렇게 앉아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진이 보이세요? 자리가 없는 좌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끝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저 불이 딱 꺼지는 그 순간 좌석에 앉아있던 어디에 서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강대상으로 달려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저희 집사람과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기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전부가 이 강대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그들 자신들이 믿고, 어쨌든 그들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이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금요 철야 8시부터 밤샘을 하면서 저 강대상을 다 덮어버립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손들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그 금요 철야 기도를 여러분 한번 수영로 교회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 그것은 수영로 교회의 공동체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천 주안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천 주안 장로교회의 공동체의 습관은 전도하는 습관이에요. 20년 만에 200명이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9만 명의 성도를 자랑합니다. 20년 만에 200명이 9만 명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주한 장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저 전도 이야기 가운데 3명의 전도 왕 권사님 세 분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직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저분이 안강자라는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강자 권사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저분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안강자 성도님이 20년 동안 저 주한장로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전도한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인가 하면요, 몇 명요?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200명이 9만 명이 된 이유를 알겠어요? 저 한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들이면서까지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도 공동체가 그냥 전도하는 습관에 들어서 너도 나도 전도왕이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 분은 주한장로교회의 전도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도왕입니다. 인천의 전도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도왕이에요. 한 사람의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 구원선으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37절, 38절 속에 예수님의 습관 한 가지가 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데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정말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것들이 낫고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들고 예수님에게 막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을 보시고 저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급한 일들을 남겨놓고 다른 동네로 가셨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려고요? 귀신 쫓아내려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앞선 우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중요하고 바쁘고 소중한 일이지만 전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전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7가지 습관을 보면 7가지 습관의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처해 있는 그런 처지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딴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권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고치는 일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것 중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전도가 훨씬 더 우선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일들은 다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쁘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하는 것, 그거 다 소중한 것 아닙니다. 바쁜 것과 소중한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별하셨던 거예요.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저들이 찾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라는 말을 거절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그리고 그 동네로 다니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귀신들을 쫓고 또 전도하시고가 아니라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구원선을 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복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 구원선을 타고 있는 우리들의 우선권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내 삶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이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새 생명을 살리는데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교회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년,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11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은 우리가 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는 어떤 습관을 가진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습관을,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전도의 우선권을 두며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